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으로 경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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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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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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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깊이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리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예배로 한 걸음 더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또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내일 부활주일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내일 기쁜 부활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날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하는 무릎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 순환금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어제 하루 은혜롭게 잘 보내셨는지요? 내일은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철학들에 대해서 분기점이 되는 부활주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가르침을 들려주거나 모범을 보여준 그런 지혜의 스승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진리와 소망이 되신 분은 역사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들과 다른가? 왜 다른 좋은 철학들 많이 있지만 왜 그런 철학들보다 기독교가 더 구원의 종교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인가 알게 되는 날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선행의 모범만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따르기로 확실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내일 부활주일 그 두 날 사이에 있는 오늘 성토요일이라고 하지요. 이 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서양 교회는 오랫동안 좀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서양 교회는 이 토요일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 계시기만 했던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글자 그대로 축자적으로 따라가서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죄인들의 천국 가지 못한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 그곳에 내려가셔서 율법이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았던 영혼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복음 전도하심으로써 한 번 더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서양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지옥 강하설 지옥에까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까지 내려가셔서 복음 전파하셨다. 지옥 강하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이 표현이 빠져 있는데 서양 교회는 지금도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사이에 이 음부에 내려가사 이 표현을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중세교회 시대가 되니까 이 지옥 강하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일찍 죽은 어린 아기들이나 혹은 그런 구약의 백성들 또 실수로 지은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옥에 머물도록 하셨다. 이 연옥설까지 중세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옥 강하설이나 연옥설 서양교회에서 이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리들이지만 이런 교리들을 생각하고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인정하고 기계적인 심판관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몰인정하고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을 만들어서 믿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몰인정하지 않은 분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설까지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옥설의 뿌리가 된 지옥 강하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그냥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 이런,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역하셨다. 이런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자들은 좀 엄격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연옥 강화설의, 지옥 강화설의 뿌리가 된, 기원이 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종교개혁자들은 엄격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 이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엔 영으로 지옥까지 가셔서 전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지옥 강화설로 믿기 전에 초대교회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토요일을, 성금요일 날 죽으신 그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고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초대교회가 믿고 행했던 대로 종교개혁자들도 다시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어떤 약속이든 매매, 물건을 사고 팔았든, 혹은 제가 결혼을 합니다, 무슨 어디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사표를 내겠습니다, 발표를 하든, 그것이 3일이 지나면 그것이 확정되어 다시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샀어도, 혹은 자기가 누구와 약속을 했어도, 자기가 집안에 무슨 잔치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발표를 이렇게 하든, 그게 3일이 지나면 확정된다는 겁니다. 물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숨이 거두시고 매장되셨죠. 바로 매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안식일에, 복음서에 따르면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들은 6월절이라고 막 그렇게 좋아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후 첫날, 그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날수로 따지자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 우리는 이 일요일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 해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부르죠. 날수로는 3일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하루 반나절 정도 되죠. 무덤에 계셨던 건.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바로 매장되셨고, 토요일 하루 계시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 되자마자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날수로는 어쨌든 3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어 계셨다, 무덤에 계셨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유대 풍습에 따르면 3일 됐기 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범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을 알고 오해한 거다. 아니에요. 기록을 잘못한 거다. 예수님이 빈사 상태에 들어갔는데,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나 이 당국자들이 사망, 매장 이렇게 그냥 행정 처리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3일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3일 후에 부활, 날수로 3일 후에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진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정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달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좀 쉬시기 위해서 그렇게 쉬신 것도 아니고, 혹은 몸으로는 죽은 척 했지만 영으로는 계속 무슨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죽어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으셨다가 정말 살아나셔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진짜로 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오히려 큰 능력과 사랑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뜨거우시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침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부활의 새벽을 무덤에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완전한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인내를 발휘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토요일, 이 하루 동안에는 초대교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 모임도 갖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이 성토요일 하루만큼은 정말 살아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눈을 떠서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덤 속에서 인내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무덤같이 하루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기까지 잠잠히 침묵 가운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근거로 서양교회 안에 지옥강하설이 나오게 되고, 또 연옥설 등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초대교회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침묵의 성토요일 전통이 점점 색이 바래지게 됐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지적을 하고, 이 성토요일은 화려하게, 요란하게 생기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물론 평소에는 좋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예수님의 뜨거운 침묵, 이 표현이 좀 모순적인 것 같지만,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침묵까지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영으로 내려가서 전도,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 3장 19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지옥과 같은 죽음의 어두움,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을 끌어안으셨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지옥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신 곳, 하나님께서 버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 어떻게 가르치셨지요? 너희 손이 잘못했느냐? 잘라버려라. 눈이 잘못했느냐? 뽑아버려라. 몸이 불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어디엔 가지 말아라? 지옥엔 가지 말아라.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불구가 되어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나 알량하게 내 한 목숨, 내 이익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갔다간 너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가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다시는 못 만난다.
그러니 그 게헨나라고 표현하셨죠. 음부,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정말로 손자르고 눈 뽑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손자르고 그래야 된다면 우리 중에 제대로 된 사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럼 혀를 3번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이유는 강조해서 가르치시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옥 갈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 회복, 치유해 줄 테니까 너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 무서운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직접 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가장 깊은 고통까지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가실 필요가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아무도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무도 불평할 수 없고 불신앙 핑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쳤던 이유는 노아 시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에서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한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전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죽음을 끌어안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온전한 죽음, 온전한 희생, 온전한 피해, 온전한 억울함, 온전한 괴로움, 외로움, 슬픔, 고통 끌어안으려 하지 않고 그런 건 주님께로 다 미루고 우리는 십자가도 없이 무덤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활 영광, 승리 찬양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먼저 부활해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다면 우리도 거기까지 따라가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덤까지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 새벽을 우리가 먼저 뛰쳐나가지 말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려면 어때야 됩니까?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그렇게 승리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호로록 날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뜨거워!
얼른 도망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침묵의 성 토요일 전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력함을 기억하자는, 강조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생략해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 토요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날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주 주일은 찾아오지만 그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죠. 그리고 그 부활절은 재림의 날을 예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칭찬받을 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진짜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우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도,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으실 이유도 없으셨지만 오직 하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이 예수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또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크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사랑의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프고 고장난 여러 환부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꼭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쁘게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아픈 기도의 제목들이 기쁨의 간증의 제목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우리 환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마음과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이제 기세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긴 질병의 그림자가 마지막까지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깨끗하게 다들 나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작은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들, 주님 이 코로나가 거두어질 때에 복음의 역사도 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또 퍼져나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오래 기다렸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꼭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두운 복음 전파의 사명지마다 복음의 빛을 잘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하신 구원의 열매들을 잘 또 추수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여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분들과 소속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도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불의한 군대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겪고 있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에 여러 지역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다리며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생명과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서원한 제목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질과 더불어 심습니다. 199에서 202번째, 999번째, 531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하는 가운데에 경건을 잘 지키게 하시고 내일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 모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유동교회 권속들 모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